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울음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기쁜 일이라면 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울고 있을까요? 배고픔 때문일 수도 있고, 낯선 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그 첫 울음이 단순한 생리적 반응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마치 이 세계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를 이미 알아버린 듯한 울음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선물이라 배웁니다.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축복이라 말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한 번쯤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삶은 정말 기뻐할 만한 것인가? 이 존재는 정말 환영받아야 할 일이었는가? 인간은 태어나기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은 삶을 이미 한 손에 쥔 채 이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조용히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숨 쉬어야 하고, 버텨야 하고, 무언가를 원해야 하며, 원하는 만큼 좌절해야 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긴장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행복을 향해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고통을 전제로 시작되는 과정이라고.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며 행복은 그 사이 잠시 허락되는 휴식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예약한 존재다. 이 문장은 비관이 아닙니다. 삶을 저주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삶을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한 가장 정직한 관찰입니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가 아니라 왜 힘들지 않기를 기대했는가? 인간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감당합니다. 숨을 쉬는 일조차 의식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며, 아무 문제도 없는 순간에는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초조가 찾아옵니다. 마치 고통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처럼 삶은 늘 무언가를 채워 넣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몸이 아파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이유 이전에 공통된 전제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곧 욕망의 회로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배고픔은 가장 단순한 욕망이지만 그 즉시 결핍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자라면서 욕망은 더 정교해지고 더 많아지며 더 추상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한 우리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욕망에 의해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성은 욕망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욕망을 더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에 가깝다고 그는 봅니다. 그래서 삶은 시작부터 평온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태어나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곧 부족함이며 부족함은 곧 고통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삶의 구조라면 고통은 결코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 이미 설계에 포함된 조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잘 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 시기만 지나면 편해질 거야.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기대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고. 그 다음의 부족함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입니다. 삶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곧바로 다음 문제를 제시합니다. 마치 쉬지 않고 작동하는 장치처럼 욕망은 형태만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를 느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지쳐 있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다시 시작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 피로의 정체는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응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떠올려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예약한 존재다. 이 말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고통을 예외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덜 책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 대신 힘든 것이 당연한 구조 속에 있구나라는 인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삶이 처음부터 쉬울 리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분노와 자책에서 조금은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냉정하지만 정직한 삶의 출발선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상태를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아무 욕망도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평온이라 부르기보다 공허라 부르며 서둘러 또 다른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욕망입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고, 조금 덜 불안해지고 싶고, 조금만 더 나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욕망들은 결코 작은 결과만을 낳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삶을 움직이는 연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삶을 소모시키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욕망이 충족되기 전까지 마음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상이 가까워질수록 초도는 커지고 멀어질수록 불안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우리는 잠깐 안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곧이어 다른 감정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익숙함, 실증, 혹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기 때문에 곧바로 새로운 욕망으로 변장해 돌아옵니다.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은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구조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은 충족되면 무료함을 낳고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낳는다고. 즉, 욕망은 어느 쪽으로 가든 우리에게 평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이 진동이 바로 인간 삶의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언제나 다음 욕망을 예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욕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 아니라 문제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삶은 잠시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몸이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마음이 잠잠해질 것 같으면 곧바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무언가를 원하고 있을 때 더 피곤해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욕망이 있어야 삶이 의미 있다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을 뒤집습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삶은 그만큼 더 거칠고 불안해진다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아온 희망의 방식, 노력의 방향, 기대의 구조를 모두 다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지나서 바라보면 이 전환은 오히려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증폭시키지 않는 선택일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예약한 존재다. 욕망은 그 예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짜를 앞당기거나 횟수를 늘릴 뿐입니다. 삶을 덜 힘들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덜 바라보는 태도를 먼저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질문을 향한 문턱일 뿐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행복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행복해져야 한다는 말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전제처럼 여겨졌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멈춰 서서 묻습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목표가 맞느냐고 말입니다. 그는 이 질문을 희망을 주기 위해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어떻게 고통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질문을 꺼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삶은 비교의 구조로 바뀝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고 미래의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전제가 생깁니다. 이 전제는 곧바로 현재를 깎아내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부족한 상태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언제나 현재가 아닌 곳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되면,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더 나아지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 곳 말입니다. 문제는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만족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기대는 컸지만 현실은 늘 그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간극이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실망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감각과 구조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통에는 예민하고 안정에는 둔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행은 오래 남고 행복은 금방 흐려집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행복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관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아온 삶의 방향을 근본부터 흔듭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삶은 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잘 살고 있는지,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보다 부족하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상태에 놓입니다. 이 긴장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 끝없는 성과를 요구하는 삶이라고. 그리고 그 요구는 대부분 충족되지 않으며 충족되더라도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예약한 존재다. 행복이라는 개념은 이 예약을 취소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이것은 실패다라는 해석을 덧붙여 고통을 2배로 만듭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행복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면 삶은 조금 덜 괴로워질 수 있을까?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존재를 전제로 삼는다면 삶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을까? 인간은 고통을 견디는 존재이기 이전에 고통을 피하려 애쓰는 존재입니다. 아프면 원인을 제거하려 하고, 불안하면 생각을 바꾸려 하며, 괴로우면 다른 무언가로 마음을 덮으려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자연스럽고 또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모든 시도가 반드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순간 그 상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나는 틀렸고 이 상태는 빨리 끝나야 하며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또 하나의 부담을 더합니다. 고통 위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얹히는 순간
고통은 두 겹이 됩니다. 하나는 실제로 느끼는 괴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용해지면 마음속에서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쁨을 선택합니다. 일을 만들고 자극을 찾고 끊임없이 무언가의 주의를 빼앗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삶의 해결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통을 잠시 연기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소음 뒤로 밀려날 뿐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사라지는 순간 고통은 더 선명한 얼굴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제거하려는 태도 자체가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실패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상태라니. 왜 나는 나아지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자신을 또 다른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문장을 떠올릴 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예약한 존재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이 올 때마다 삶 전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를 옮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태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냉정한 인식입니다. 고통이 없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태도. 그래서 고통이 와도 과도하게 놀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태도는 삶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삶을 덜 요동치게 만듭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긴 싸움 대신 고통을 확대시키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가? 인간은 혼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혼자가 되면 불안을 느낍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남겨졌을 때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외로움과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관계, 일, 소음, 일정 속에 자신을 흩어놓고 살다가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 하나의 나만 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과 마주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무엇이 그렇게 불만스러운지, 무엇을 원하면서도 끝내 만족하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담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적일수록, 사유가 깊을수록 고독은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생각은 더 선명해지고 선명해진 생각은 삶의 모순을 더 또렷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항상 무언가를 틀어놓고 자극을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고독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독이 말을 걸지 못하게 입을 막아둘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고독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이 잘못된 상태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검사에 가깝습니다.
고독 속에서 불안해지는 사람은 자기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욕망과 기대가 많다는 뜻입니다. 비교, 후회, 미련, 그리고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고요 속에서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불편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삶이 결코 단순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인간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예약한 존재다. 고독은 그 예약된 고통이 가장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외부에서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것을 조용히 드러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독은 조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장 없이 바라보게 하는 거울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인식을 지나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면 적어도 덜 흔들리는 삶은 가능한가? 모든 인식을 지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인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위로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삶을 대하는 태도의 방향을 조용히 조정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길은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통을 없애는 기술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고통을 확대시키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를 희망이라 부릅니다. 기대가 있어야 버틸 수 있고, 기대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기대는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삶을 더 크게 흔드는 지렛대라고 말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현실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기대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게 만들고 그 평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탈락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만의 씨앗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절제는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에 삶의 방향을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삶 전체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그가 말한 절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그것이 곧바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인식 말입니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삶은 덜 배신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삶을 찬란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확실히 덜 잔인하게 만듭니다.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예약한 존재다. 이 문장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삶에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삶이 나에게 특별해야 할 이유도, 항상 의미 있어야 할 의무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은 기대만큼 무너지지도 환상만큼 실망스럽지도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는 긍정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삶을 미워하지도 삶을 찬양하지도 않는 태도, 그저 삶을 있는 그대로 두는 자세입니다. 이 태도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삶과 일정한 간격을 갖게 됩니다. 그 간격은 삶을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 휘말리지 않게 합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덜 실망하고 덜 실망하기에 고통은 더 이상 삶 전체를 삼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도달한 가장 조용한 결론입니다.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삶을 대하는 마음의 각도를 바꾸라는 조언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사유를 하나의 여운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예약한 존재다. 이 문장을 끝까지 따라온 지금, 이 말은 더 이상 잔인하게만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삶을 부정하는 선언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문장은 삶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삶이 본래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괴로움 앞에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는가라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삶이 가진 기본적인 무게가 지금 나를 누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희망의 약속이 아니라 환상을 걷어내는 시선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물러나고 항상 의미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내려놓을 때 삶은 비로소 조금 덜 공격적인 얼굴을 드러냅니다. 삶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삶을 있는 그대로 두는 태도, 그 거리감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삶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삶 전체를 설명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덜 무너지고 덜 무너지기에 삶은 더 이상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이지 못합니다. 이제 삶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조용한 태도 속에서 인간은 오늘도 예약된 고통과 함께 살아가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고통까지 더 얹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현실적인 평온입니다. 이 생각이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